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을 합하여 성경 말씀 가운데 어느 말씀을 가장 좋아합니까? 라고 물으면 제일 좋아하는 답이 시편 23편이라고 나옵니다. 여러분도 그런 질문을 받았을 때 그런 답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너무너무 아름답고 좋은 말씀입니다. 저도 참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 중에는 이렇게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뿐만 아니라 중요한 말씀도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좋은 말씀도 좋지만 중요한 말씀에도 주목해야 합니다. 기독교 신앙, 우리의 믿음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 핵심이 되는 말씀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바로 오늘 주신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기독교의 뿌리가 되는 말씀입니다. 성경 전체를 한 절로 요약한다면, 아니 성경 말씀 가운데 단 한 절만 남겨야 한다면 바로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 남아야 할 말씀입니다. 영어로 복음을 굿뉴스라고 합니다. 굿모닝 할 때 굿입니다. 좋은, 즐거운, 기쁜 이런 뜻이죠. 복음은 좋은 뉴스, 좋은 소식, 기쁜 소식, 즐거운 뉴스입니다. 우리는 약간 느낌은 다르게 번역은 했습니다. 복이 되는 소리, 복음, 복 받는 소식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복음이 되었건 좋은 소식이 되었건지 어쨌든지 그 뉴스가 뭐냐? 요한복음 3장 16절이란 말입니다. 너 기쁘고 좋은 소식 들어봤니? 당신 즐거운 뉴스 들었어요? 무슨 뉴스인데? 하나님이 세상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아들을 보내셨대요. 그 아들을 믿기만 하면 인생살이 가운데 절대로 망하지 않고 영원히 살게 되고 복을 주신대요. 이 세상에서 가장 기쁘고 즐겁고 좋은 뉴스, 기쁘고 즐거운 소식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좋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복된 소식을 알았습니다. 문제는 그 소식을 믿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좋은 뉴스를 들었는데, 복이 되는 소식을 들었는데 너도 그 좋은 뉴스처럼 살고 있니 하는 문제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숙제이기도 합니다. 이번에 꽤 광범위하고 믿을 만한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 한목협이라고 하는 데서 2012 한국인의 종교생활과 의식조사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전국 성인 남녀 5,140명을 상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아주 신뢰할 만한 결과입니다. 작년 우리나라의 종교 인구 비율은 55.1%였습니다. 2명 중에 1명이 종교 생활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2004년에는 57%였는데 1.9%포인트 감소한 겁니다. 그런데 20대 가운데 내가 종교인이라고 답한 비율은 전체 종교인 비율보다 15%포인트가 낮았습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20대들이 종교를 떠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두가 주목하고 긴장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재밌는 것은 교회가 욕을 많이 듣는데도 개신교 인구는 2004년에 21.6%에서 작년에 22.5%, 약 1%, 0.9%포인트가 늘었습니다. 천주교 인구도 늘었습니다. 8.2%에서 10.1%로 증가했습니다. 반면에 불교 인구는 26.7에서 22.1%로 4.6%포인트가 떨어졌습니다. 좀 의외의 결과라고 모두가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개신교가 언제나 부끄러운 것 하나 있습니다. 종교의 신뢰도입니다. 천주교 26.2%, 불교 23.5%, 그런데 개신교는 18.9%의 신뢰도를 가지고 있어요.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잠시 생각하려고 하는 것은 이 사람들 5,140명 중에 또 개신교인 1,000명에게 따로 물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를 물었는데 여러분은 이 가운데 어느 유형인지 한번 속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38.8%가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답니다.
지금 교회 다니고 있는 신앙생활하는 그 이유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가 제일 높았습니다. 그 다음 구원과 영생을 위해 31.6%, 건강이나 재물, 성공 같은 복을 받기 위해서 18.5%, 가족의 권유로 7.7%, 교인들과의 친교를 위하여 3.4%. 이것을 제가 100명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반올림하거나 또 소수점 같은 걸 떼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만약 100명이 있다면 지금 우리 교회에 100명 가운데 40명은 마음의 평안을 위해 교회 왔습니다. 위로받고 쉼과 안정감, 지난 일주일을 돌아보고 명상도 하면서 새로운 일주일을 충전하는 그런 마음으로 교회 온 거예요. 30명은 신앙의 본질, 영생, 구원 또는 하나님께 더 헌신하는 자세로 왔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려고 또는 자신이 받은 은혜와 사명을 하나님 앞에 충성하기 위해 온 사람들이겠죠. 20명은 교회 다니면 복 받는다고 해서 왔습니다. 건강의 복, 재물의 복, 자녀의 복, 취업이나 사업 등등 복 받기를 원합니다. 정성을 다하면 하나님도 감동할 것이라 믿고 열심히 복을 빌러 온 사람들도 있습니다. 7명은 가정의 평화를 위해 왔습니다. 아내나 자녀들이 아빠도 교회 같이 가자고 하니까 나 역시 집에서 할 일도 없어서 친구 만나고 등산하고 운동 나가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요. 나가면 돈 들고 또 힘들고, 그래서 차라리 가족과 함께 나들이 하고 또 바람 쐬는 기분으로 교회에 왔습니다. 10,000원 헌금하고 식구들 밥 다 먹고 가면 이게 밖에서 밥 먹는 것보다 더 남았어요. 그리고 이제 또 3명은 놀러 왔습니다. 오늘 100명 중에 3명은 교회 놀러 온 거예요. 교회 친한 사람도 있고 주일에 만나서 밥 먹고 카페에서 차 마시고 수다하고 다음 주일에 또 만나 하고 인사하고 헤어집니다. 제가 조금 말을 만들어 넣었습니다만은 냉정하게 이 자료를 평가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형편 또 여러분 생각, 여러분 입장에서 받아들이고 저게 나하고 비슷하다 관심 있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저는 목사로서 보았습니다. 저에게 가장 먼저 들어온 문제는 38.8%, 약 40%가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있다 하는 이 답, 이것이 저를 답답하게 했고 우울하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가지고 있는 의식구조에는 마음의 평화라고 할 때 불교가 먼저 떠오릅니다. 참선이나 명상, 고요한 산중에서 목탁소리, 불경소리 들으면서 평정심을 유지하고 마음의 평화를 얻는 것. 근데 교회 온 사람들이 바로 그런 마음의 평화, 안정감, 지금 여기 40%, 약 반 정도가 마음의 평화를 얻으려고 교회 왔구나 할 때 제 안에 엄청난 부담과 압박감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교회가 변해도 너무 변했다는 말이에요. 아직도 제가 생각하는 신앙생활, 제가 생각하는 교회 존재 이유는 우리 성도들과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고 섬김과 봉사로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사람을 키우고 민족과 온 세계 열방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며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 사회를 변혁시키는 사명감과 꿈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 현장은 그렇지 않다는 말이거든요. 목사만 모르고 있고 교회 지도자들만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 안에 세상의 변화를 말하고 선교를 외치고 사회봉사, 인재를 양성하고 젊은이를 키우고 우리가 도울 수 있는 나라를 향해 선교하고 지역사회의 등대가 되고 소금과 빛이 되자고 아무리 외친들 그런 말들이 내 안에 가슴 뜨겁게 와 닿느냐, 이런 말이죠. 그저 목사님이 또는 교회가 그런 일을 한다고 하니까 가만히 지켜보고 있을 뿐입니다. 돈 내라 그러면 조금 낼 뿐입니다. 우리 가운데 지금 여기 절반이 내 마음의 평안과 안정, 위로받고 격려받고 사랑받고 새 힘을 충전받고 싶을 뿐이다 이거죠. 이것이 리얼입니다. 2004년 조사와 비교를 해보면 구원과 영생 항목이 15%포인트 떨어졌습니다. 대신에 건강과 재물을 바라는 항목은 10% 또 상승했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이 제 마음에 떠오릅니다. 마음의 평안을 얻으러 오신 분들이 지금 이곳에 반이라고 할 때 우리 교회는 아니라고 자꾸 생각을 해요. 그래도 우리 교회는 그러지 않겠지. 그런데 이게 저의 착각일 수가 있거든요. 조사 결과를 가지고 냉정하게 우리 교회를 평가하면 지금 우리 한 200명 정도 왔어요. 이 중에 80명은 지금 마음의 평안을 얻으려고 교회 와 있는 거죠. 60명은 그래도 헌신된 사람들입니다. 40명은 복 받으러 왔습니다. 근데 마음의 평안과 복 받으러 온 사람들을 같이 합해보면 120명입니다. 마음의 평안, 물질의 복을 구하러 온 사람들. 과연 저는 어디에다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까? 이게 저의 고민입니다. 120대 60이에요. 나머지 20명도 그저 가족들과 함께 왔고 교회 와서 같이 만나고 사람 만나서 밥 먹고 재미있게 놀러 왔다고 본다면 140명이 평화, 안정, 위로, 휴식, 친교 또 사람들과 만나러 온 거고 60명만 예배드리러 와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 지금 이곳에 여러분 160명과 40명이 마음이 나누어져 앉아 있다면 이걸 여러분 인정해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이런 데다가 대놓고 교회 충성하시오, 하나님 더 잘 믿으시오, 선교하는 일에 동참하시오, 장학기금 내놓으시오, 교회 어디 수리하니까 리모델링 헌금 내시오, 제자훈련 신청하시오, 전도 세미나 같이 갑시다, 직분을 소홀히 하지 마라, 충성해라, 봉사해라. 그런 말들이 내 가슴을 두드리느냐. 충성, 헌신, 봉사, 헌금 이런 말들이 얼마나 내 속에 의미 있게 다가오느냐 할 때 이게 우리의 고민입니다. 그러다 보니 목회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듣기 좋은 소리 합니다. 위로하는 말씀, 평안하고 복받고 잘 될 거라고 기도해주고 한 주간 동안 힘내라 하고 행복하게 살라 하고 서로 사랑합시다 이런 식이죠. 왜? 반 이상이 그런 말 듣기를 원하니까. 과연 이게 옳은가? 제 자신이 저에게 던지는 질문이죠. 현실이 그렇지 않냐? 실제로 여기 나와 있는 사람들의 형편을 안다면 이 사람들이 일주일 동안 얼마나 고생하고 힘들고 열심히 세상 살다가 왔는데 위로해주고 평화로운 말을 전해주고 행복하라고 하고 격려해주고 지금 평안을 찾으러 온 사람들에게 그런 말을 해주어야 되는 거 아니냐? 회개하라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런 설교를 하면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칼날 같은 말씀을 전파하고 예수 똑바로 믿으라고, 그럴수록 더 예수 잘 믿으라고, 회개하라고 외쳐야 하는 것이 아닌가. 또 한편으로는 그저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잘한다 하고 축복해줘야 할까. 그런데 제가 얻은 결론이 있습니다. 마음의 평안을 구하러 오신 여러분, 일주일 동안 산다고 힘 많이 들었죠? 어디가 아파요? 어디가 힘들어요? 그러면서 여기저기 위로해주고 만져주면 좋겠지만 여러분 이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예레미야 14장 14절을 통해 하나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말합니다.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는도다. 예언자를 목사로 바꾸고 예언을 설교로 고쳐서 다시 읽어봅니다. 목사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설교를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설교와 듣기 좋은 위로와 헛된 세상의 것과 자기 마음의 좋은 말로 너희에게 설교하는도다.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도 하나님 말씀합니다. 에스겔 13장 19절 너희가 두어 웅큼 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위하여 나를 내 백성 가운데서 욕되게 하여 거짓말을 고지듣는 내 백성에게 너희가 거짓말을 지어내어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리는도다. 이 말씀도 오늘날 용어로 바꾸어 읽어봅니다. 너희가 생활비 조금 받고 그래도 먹고 살겠다고 교회에 붙어서 나를 내 성도들 가운데 욕되게 하여 무슨 말이라도 고지듣는 내 성도들에게 너희가 거짓말로 설교하고 죽지 아니할 영혼은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은 그냥 내버려 두는구나. 이 두 말씀은 설교자로서 일생 동안 새기고 있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설교학 교수님 정장복 교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저도 예수 믿으라, 회개하라, 결단하라, 헌신하라 그런 설교보다는 좀 더 재미있고 듣기 좋고 편하고 위로받고 행복한 설교 해달라는 많은 부탁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탁은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설교가 아닙니다. 내 마음에서 남이 듣기 좋은 말로, 성도들이 듣고 싶은 소리, 성도들이 위로받는 소리, 성도들이 기뻐하는 소리, 성도들이 설교 잘한다는 그 소리 들으려고 한다면 그건 설교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말이죠. 여러분, 저나 여러분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온 사람들입니다. 내 짐이 너무 무거워서 일어설 힘조차 없고 내 마음이 낙심하여 꿈조차 꿀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마음의 평안도 중요합니다. 상처받은 영혼의 치유 소중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밖에 모르죠. 그저 마음의 위로받고 상처 치유받으면 될 줄 압니다. 마음의 위로받고 상처 치유받으면 뭐합니까? 기분 좋다고 소고기 사 먹겠지요. 소고기 사 먹으면 또 뭐하죠? 우리는 압니다. 마음의 위로, 상처 입은 영혼의 치유는 좋은 말 듣고 서로 위로해주고 격려해준다고 끝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더 잘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더 철저하게 의지해야 합니다. 1:1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진실하게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에 제대로 믿을 때에 평안이 찾아오는데, 평안을 구하려고 예수를 믿는다면 그건 순서가 잘못된 것이에요. 심수봉 씨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보다 더 많이 알고 또 여러분 가운데는 직접이나 다른 데서 들어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역사의 비극적 순간을 경험했습니다. 그로 인해 가수 활동도 5년, 6년 동안 하지 못하고 음지에서 숨어 지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좀 다시 이름을 알리고 나와서 활동을 했지만 또 어려운 일이 생기고 불운해지고 그렇게 안 풀리더라는 거죠. 세상에 둘째가라면 서운할 정도로 독실한 불교 신자였습니다. 불경에 심취하고 굿도 하고 자기가 아는 종교 행위를 다 하면서 인생을 한번 풀어보려고 했습니다. 그래도 인생은 풀리지 않고 똑같았습니다. 스님이 그랬어요. 이게 너의 운명이야. 심수봉 씨가 그래, 이것이 내 운명이구나. 나는 이렇게 살아가야 될 팔자구나. 나는 이렇게 살다가 가는 것이구나 하고 생각할 즈음에 이복 언니가 너의 운명을 바꿀 수 있어, 이렇게 된 거예요. 그게 어떻게 하는 건데? 같이 교회 가자. 그래서 교회를 나갔답니다. 정말 교회 나가니까 달라요? 운명을 바꿀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마음의 평화도 얻고 가수 활동도 새롭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풀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신뢰가 될 수 있지만 이해하십시오. 그렇게 교회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하고 사람들에게 심수봉 교회 다닌다? 그런 말까지 들었는데 이혼을 했습니다. 하루아침에 불명예스럽고 자존심 상하고 예수 믿어도 내 팔자는 이런가? 신앙생활에도 뭐 별 거 없네? 한순간에 신앙이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통을 딛고 다시 일어납니다.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지금까지 다닌 교회는 운명을 바꾼다는 말로 미신적인 생각을 했던 거예요. 또 한편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것은 명예와 자존심을 회복하려고 종교 활동을 했던 거예요. 그토록 갈망했던, 그토록 자기 속에 채워지지 않는 게 한 번도 제대로 채워지지 않았던 거예요. 시편 109편을 통해 하나님을 만납니다. 이제 심수봉 집사로 고백합니다. 그토록 내 안에 채워지지 않던 빈 공간이 있었는데 예수님을 통해 알게 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니까 내 안에 모든 절망과 내 안에 있던 모든 악함과 연약함들이 사라져버리고 평안으로 가득하더라는 거예요. 마음의 평안을 위해 신앙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이미 내 안에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이 가득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설교 준비하면서 여러분에게 드릴 말씀이 하나 생겼어요. 원래 오늘 말씀은 라벨 목사님이 쓰신 사랑이 이긴다, Love Wins라는 책을 소개하고 책의 문제점, 또 그 책에서 배울 점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 은혜를 좀 나누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설교 준비하는 중에 그 책이 이 설교 안에 들어올 틈이 없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설교를 마무리하면서도 생각을 해보니까 주제는 같았습니다. 사랑이 이긴다 하는 거예요. 이 책은 다음 기회에 한번 소개할 때가 있을 겁니다. 결론은 같습니다. 사랑이 이깁니다. 근데 무슨 사랑일까요? 어떤 사랑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이 이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합니다. 이 세상이라는 것은 온 세계를 가리키기도 하지만 결국은 나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해서 예수님 세상에 보냈습니다. 그 예수님이 죄인이 되셔서 내 대신에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나를 대신하여, 내 죄를 대신하여 내가 죄인이고 내가 죽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예수님을 죽이게 했습니다. 정말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할까 의심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디모데를 통해 하나님 말씀해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모든 사람이 그 사랑 안에 머물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속에 내가 포함됩니다. 나는 형편없는데, 나는 죄인인데, 나는 너무너무 부족한데 하나님은 내가 구원받기 원하고 그 사랑 안에 누리기를 원한다는 거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사랑 때문에 내가 삽니다. 하나님 사랑 때문에 내가 오늘 존재합니다. 하나님 사랑을 믿습니다. 그 사랑이 나를 이기게 함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 사랑, 그 사랑이 나를 붙들고 그 사랑이 나를 지켜주고 그 사랑이 나와 함께합니다. 심수봉 집사님을 통해 배운 거예요. 진실로 운명을 맡겨버립니다. 그 운명을 맡긴다는 것은 잘 될 때만 맡긴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부족함이 뭔지 압니까? 안 될 때는 자꾸 하나님을 떠나려는 거예요. 안 될 때는 자꾸 교회를 멀리하려고 그래요. 안 된다고 세상 쫓아다니고 세상으로 치닫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내 사랑 안에 머물러라. 내 사랑을 믿어라. 내 사랑이 너를 이기게 한다. 내 사랑이 너를 지켜준다. 그거 붙들고 한번 따라와 봐라. 내가 너를 영원히 지켜주겠다. 우리가 그걸 놓쳐요. 힘들다고, 어렵다고, 세상 사람, 돈, 세상에 나를 도와줄 연주를 찾아 헤맬 때 하나님은 안타까워하십니다. 내 사랑을 믿고 있니?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니? 오직 하나님 사랑, 그 사랑만이 나를 이 위기와 이 어려움을 돌파하게 하고 내 속에 있는 어떤 고통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사랑 때문에 이겨낼 수 있다는 것. 오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 예수님에게 내 운명을 맡기면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영원토록 나를 복되게 하심을 믿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